2017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636년, 지금으로부터 약 385년 전인데요. 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인조는 청나라가 공격하자 한양성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궁궐을 떠나 피신했는데요. 청나라가 포위된 그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이 남한산성을 포위했어요. 그 성 안에는 당시 겨울이어서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국가의 운명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당시 조정에서는 두 부류의 대신들이 크게 의견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조 판서였던 추명길은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반대로 예조 판서였던 김상은은 오랑캐와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다가 죽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진리를 택하며 백성의 안위를 걱정한 최명길, 여기 이제 이병헌 씨가 역할을 했는데, 최명길의 행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최명길이나 김상은 두 사람은 당대의 충신이었습니다. 국가와 당대 왕을 비롯한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최명길은 비록 치욕적이라도 나라와 백성을 그래도 지키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신리파의 주장이었고, 김상은은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대의 명분을 더 소중히 여겼던, 국가의 자존심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서로 생각이 다를 뿐 모두 다 국가를 사랑한 충신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영화 속에서는 김상은이 자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국가가 이렇게 망하니까 자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청나라에 그가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가 남긴 시조 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많이 암송했던 시인데,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에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시절을 외웠던 것 같아요. 외웠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런 시절 외우지 말라고, 시절이 수상하다는 말을 하다가 너 잡혀간다 그랬어. 그런 시절을 못 했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명길과 김상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길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거론했지만 어떤 선택이든 잘못이 아니라 그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병자호란이 발생한 지 385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러한 대립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대립을 해도 상대를 존중해 줬는데, 오히려 현대로 갈수록 학문이 더 많아지고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이런 사리분별력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상대방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진보 측에서는 무조건 자기와 반대하면 수국 꼴통 토착 외구로 몰아갑니다. 보수 측에서는 조금만 어떤 면에서 생각이 리버럴하면 그를 어떻게 빨갱이, 좌파, 친북 좌파로 매도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골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대통령이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가장 큰 실정은 이거라고 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까지 잘 사이좋게 지내보자 하면서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편가르기를 하냐고.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이러한 편가르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방송 기사의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대구의 한 교회에서 이틀 동안 교인 5명과 그의 가족 등을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감염됐다라고 지방뉴스, 대구뉴스의 메인 타이틀로 이 뉴스가 KBS 방송에 영상으로 보도되는 걸 제가 봤어요. KBS에서 지방뉴스지만 타이틀이 뭐냐면 대구 교회 또 감염, 집단 감염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2,000명 정도 안팎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틀이면 4,000명인데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요 6만의 교회에서 12명 정도 걸리는 것은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집단 감염, 이게 교회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건강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목사고 교인이어서 교회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감염이 됐던 것은 책망에 받을 만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무조건 교회를 향한 공격성 발언들이 지난 2년 동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보니까 이건 YTN 보도에서 보니까 서울의 성북구의 어떤 교회가 19명 포함해서 교인들을 포함해서 19명 감염됐다 이렇게 집단 감염 보도된 내용이 또 봤어요. 유난히 교회만 그래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사탄은 운우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찬을 찾는데 제가 예전에도 늘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두 가지를 넘어뜨리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만 허물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나 세계 사회에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비일비재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에는 더 심화될 것인데 이러한 것은 코로나나 또 다른 현상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해서 교회를 향해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점점 악해지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이 시대에 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제한된 인원만 교인들을 한 3등분 나눈 것서 제가 격주로 오게 하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또 참석하지 못하도록 명단도 안 넣어요. 이런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무엇이 악한 세파를 이기는 참된 복일까?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 시편 73편은 갈수록 죄악이 창궐하는 사회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삽의 그 시로 이야기하지만 칼빈 선생의 경우는 다윗의 시에 아삽이 곡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먼저 시편 73편 2절 3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살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사상이 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무엇입니까? 권모술수, 악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소위 꽝 잡는 게 뭐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되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내 한 청년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에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나갈 때, 유명해질 때 오히려 겸손해져야 된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 박수 받는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오신 거에 먼저 감사하고 걸어갈 길도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모였고 목사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세요. 악인의 그러면 행태가 어떤지 3절 4절의 이후에 보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3편 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랬어요. 목걸이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장식한 장식품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그들의 악인의 장식품이에요? 교만이 장식품이고 또 강포가 그들의 옷이래요. 강포로 옷을 입었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말이 건방져요. 거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있다고 건방집니다. 유명하다고 건방집니다. 잘 나간다고 건방집니다. 실력 있다고 건방집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5절 다시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은 어떻게 죽을 때도 건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강단의 용어가 적절치 않은데 잘 처먹어가지고 죽을 때도 말이지 오래 살아.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돈이 제일인 시대니까. 돈 없으면 말이에요. 병원 신세도 잘 못하는데 돈 있으니까 좋은 치료 다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말이지 천벌을 받을 놈인데 천벌을 안 받아.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인가. 자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해서 등치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잘 나가도 하나님이 그 날 몰라. 하나님에게 지식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패역한 교만의 말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교만의 극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불어나. 그런데 등쳐먹는 놈들이 점점 잘 살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돈 1,000만 원도 아닌데 말이지 100억을 넘게 받았어. 1,000몇백만 원 넘는 들은 말이야 1,000억씩을 받는 거야. 한마디로 악의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 기자가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며 낙심하며 한탄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대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14절 보십시오. 당시 시편 기자는 어떤지. 반대로 자기도 잘 나갔으면 뭐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뭐합니까?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뭐요? 징벌을 받았다.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 시작하면 상쾌한 아침이 되지 않고 징벌로 시작하는 고통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탄의 상황에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엇이 약한 세파를 이기는 참된 복일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위기, 낙심, 절망,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이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손바닥을 뒤집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저는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73편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자 그것이 내게 심한 뭐요? 고통이 되죠. 이게 막 하루와 한순간에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할까? 이 악인이 잘 되고 맞아 잘 나가고 등쳐먹는 놈이 잘 나가는데 정과 외법이 말이지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17절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여러분요, 내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니까?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소에 뭐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세요. 18절, 20절로 계속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항상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19절에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 주님이 깨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주무신다는 표현으로 사용. 항상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가만두어라. 뽑아버릴까요?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밭에 곡식을,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추수 때가 언제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맞아들이면 그게 축복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인의 영통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지어는 악심하고 그렇게 해서 비탄에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악인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자신이 힘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요?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하나님께 한 스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는 것을 열망하는가?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현장 예배가 막히고 지금도 4단계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는 교회 원래 비대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정부와 요청을 하니까 10% 인원을 제한한 거예요. 좌석이 10%. 우리 교회 같은 건 좌석이 10% 해봐야 15석이에요. 15명이에요. 요아시를 그래서 별도로, 그리고 식당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제가 17명, 18명 이렇게 명단을 넣는 거죠.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다 하고 뒷걸음질 친다면 그것에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런 집회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 관계들이 막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더 아뢰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코로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모순의 해결책은 인생의 주인, 생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 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모순과 악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도 돌아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정부에 대한 지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뭐예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손익계산서와 관련되어 있어요. 집값 때문에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모두 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싫어할 리가 없겠지.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사회를 보세요. 버젓이 악이 활보를 하고 악이 등을 쳐도 그게 말이지 그걸 밝혀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수사해도 안 되고 숨기고 하니까. 더군다나 또 한통속이 되면은 말이에요. 수사해도 저놈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어쩔지 알 수 없잖아요. 요즘 제가 드라마 하나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 있던데 그 드라마가 검찰 수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제일로 나쁜 놈이야? 검사 중에 검사장이 제일 나쁜 놈이야. 뇌물 받아먹고서나 그거 사건 무마해주고. 성 어거스틴은 악을 번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자녀들에게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학원도 보내고 무엇도 보내고 다 그러는 거, 그건 뭐요? 매우 약삭빠른 악마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렬 제쳐놓고 하나님 1순위, 열렬 제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장 예배원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열렬 제쳐놓고 말이지 예배를 드린다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한두 번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유지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성도의 행보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영역이 막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이 성도가 갈등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깨달아. 악인이 결국 화려하고 재앙도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전멸하는 때가 오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의 세파의 도전을 이겨내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성도가 악한 세파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3편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예요?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 우매무지한 존재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한 터럭도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 한순간도 이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이 어떤 학문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매무지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흑인이 흐르락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에 인생 70을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평균을 잡아보니까 90명에서 1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그 동안, 시내산 이후에 38년 동안에 그 기간에 뭐 한 거예요? 모세가 비스가사는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뭐 하였어요? 모세의 주된 사역이 뭐겠어요? 평상시의 사역이, 일상 사역이 장례 치르는 거야. 하루에 이스라엘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직선거리로 2km씩 떨어져 있다는 50오리 이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씩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약 200만 명이 그렇게 모여서 군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0여 명씩이면 한 지파에 20에서 25명 정도씩 한 그 그룹에 내둥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서 죽어나갔단 말이죠. 매일 장례를 치르는 거야. 홍수처럼 쓸어가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무지함, 인생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보여 영접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삼을 자. 하늘과 땅을 바라면 의지할 바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온리 주님이에요. 오직 예수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그죠? 겉사람 후패, 고린도후서 보면 겉사람 후패하잖아요. 후패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속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붙잡은 손, 주님께 붙들린 손이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영원한 분깃이시오 나의 힘과 자랑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면 주께서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73편 1절로 28절의 내용을 그렇게 간략하게 조망한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님, 반석 이런 단어가 오늘 15번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시편 기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찬양의 용어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73편 26절에 뭐라 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뭐라 했어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늘 고백한 시편 18편 1절, 1절 2절, 그리고 여러분 시편 144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의 평생 고백이 거기 나와요. 시편 18편이. 여호와는 나의 뭐요?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거할 성령 피할 바위시요 내 백성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내가 주여를 나의 뭐로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만 할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앞서 최명길과 김상원의 그 다툼, 국가를 사랑하는데 생각이 다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의견을 자유로 토론할지언정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길을 소망하는 것. 온 나라가 성남 대장동 화천 대유 사건으로 온 나라가 난리통입니다. 갈수록 더 붉어질 것입니다. 이게 완전 막 소위 말하면 갑자기 화산 터져가지고서는 화천 대유가 아니라 화산 대폭발이야.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인사 출신이 50억 받아먹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네 바로 밑에 참모가 말이지, 그 뇌물 받아먹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몸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1, 2등을 다투는 여론조사 1, 2등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참 이 참담한 노릇인데.
그런데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는 거지. 그러니까 우매무지한 짐승인 거예요. 막무가내 세상,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세상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면 윗물인데 온 썩은 애가 진동하는 이 정치판에서 사람은 거기에 코를 박고 있어요. 기독교 사상가의 C.S. 루이스를 요즘 계속 제가 몇 주째 소개하고 있네요. 그가 고통의 문제라고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메가폰으로 막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그걸 막 불평하고 원망해. 오늘 시편 기자는 고민을 했잖아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이 혼탁한 정치판이 이제 세상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죄에 대한 우리의 예민성하고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에 민감하느냐, 그러면 그 말인즉 내가 은혜에 충만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에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금목자학입니다. 먹을 가까이 먹을 묻게 돼 있어요. 페인트를 가까이 페인트가 묻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날씨가 쌀쌀하니까 추리닝을 조금 두꺼운 걸 입었는데 거기에 왼쪽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있어요. 그거 제가 선호하는 추리닝인데 그게 있어요. 뭐냐, 실리콘이 있고 막 건물 작업 실리콘 작업 쏘가지고 실리콘 묻으니까 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뭘 가까이 하느냐, 뭘 묻게 돼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묻게 돼 있을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붙들리기를 원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런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아무 공로 없이만 쑥 하나님께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 열고. 에? 여러분요, 아무나 아무 집이나 문 열고 쑥 들어갑니까? 근데 그 집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그 집에 아들, 딸은 쑥쑥 들어가요.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항상 보좌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만나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기려면 주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만심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생사와 위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형국의 비상한 시기에 매 순간 우리의 호흡 한 점을 간섭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혈관과 오장육부 사지백제 그리고 세포와 조직까지 간섭하시는 그런 세밀한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의 가정이요 교회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